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아멘.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일인데, 그것이 믿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의 나무에 자기 아들을 다루셨다라는 이 역사가, 그걸 본 사람들은 눈으로 겉으로 보았기 때문에 미련한 것으로,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참 미련하다, 저주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저주를 내렸다, 여러 가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미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십자가의 역사를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듣고 깨닫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세상의 지혜로 모르니까, 봐도 모르죠. 봐도 몰랐고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껍질을 깨고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 속에 있는 이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믿는 자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할렐루야. 어제도 저녁에 저녁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를 잘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조회수가 1입니다. 저만 봤습니다. 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게 하셨다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하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면 이적과 표적을, 기적을, 능력을, 큰일, 홍해를 가르셔야 되고, 요단강을 갈라야 되고, 물이 뚝 끊어지게 만들으셔야 되고,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나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 표적을 구하고 성경을 아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거죠. 어디 더 지혜로운 말이 나오길 바랬으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을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써 있네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십자가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시작.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것이 어제 저녁에 결론으로 보면은 내 안에 믿는 자,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믿는 자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요, 여자의 후손이요, 그리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가보면 이제 70인을 보냈을 때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왔을 때에 제자들이 70인이 기뻐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표적, 이적이 나타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 70인들이 대화하면서 그걸 기록이 되었는데 그 장면을 읽어보면 악한 영들, 귀신들을 제할 능력을 하나님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70인이 체험을 한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귀신은 떠나가고 야 신난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런 말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도 그랬다고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이 보이신 거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사탄이 벌벌 떨면서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순식간에 아주 순식간에 영적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반대죠. 완전히 바뀐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눌려있던 마귀에게 눌려있던 마귀 속에 있었던 내가 갑자기 거기서 탈출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번개같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짝하는 순간 사탄은 떨어지는 거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도 2000년이 더 지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들을 때에 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것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나 믿으면 되는 거구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예수 이름이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요거는 십자가에서 나라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죽을 때에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될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속사람의 영혼이 잘된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은 거예요.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영혼 몸이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낙원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져 그리스도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산다. 새 생명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믿는 거죠. 할렐루야.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뱀과 전갈을 닮는 이름이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입니다. 자, 이 이름을 주셨어도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로 언제 깨달아지고 언제 이 능력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깨닫고 나를 부인할 때 그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교환.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리스도라면 예수 이름이라면 귀신이 쫓겨나더이다 도망가더이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얘는 다시는 헐었던 것을 세우려고 뒤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죠. 이거는 배워서 단순히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된 나의 삶은 이제 이미 하늘에 그와 함께 앉혀주신 에베소서 2장 6절에 기록된 대로 나의 삶은 이 땅에서 하늘에 앉혀진 삶이다. 천국문이 활짝 열려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있다라는 이런 영적인 생각이 이 사람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이렇게 나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라고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거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거죠. 그 영생을 사는 겁니다. 비록 육신은 날마다 이렇게 세월을 지나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지면서 영혼의 소리를 영적인 소리를 생명의 소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아는 자로서의 이 소리가 혀에서 말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그런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귀신들이 떠나가면 항복하면 거기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자기가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오게 만들고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시작할 때에 영광을 이 땅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도 도망가고 쫓겨가더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아멘. 인감증명서 함부로 줍니까? 그 이름이면 나를 준 건데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면 떠나가는 건데 자기가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그러면서 그것만 기뻐하고 아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요것이 빠지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습관을 들이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십자가 복음을 계속 전하는. 왜? 나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들지 않으면 못 살아요. 다시 헐었던 것으로 율법으로 말씀을 하라 하지 마라로 선악과로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기가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범법한 자로 만들고 자기를 다시 자기 자신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나 보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아니요.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아멘.
남편이 안 죽으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율법이 남편입니다. 안 죽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사 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대로 말을 해야 돼요. 침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죽었습니다. 그분이 오셨군요. 그가 누굽니까? 나를 본 자는 내가 누구인지 알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물어봤을 때에 침례 요한이 그는 이런 사람입니다 했을 때 침례 요한은 때가 다 돼서 다 신랑이 왔으면 신랑이가 가서 기뻐하면 되는 거지 하고 나도 그것이 기쁘다 하고 그때 이제 참수형을 당한 거죠. 목이 잘리고 끝나고 침례 요한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진짜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예표 그가 오시리라.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해 오실 것이며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해내는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 거죠.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아니고 예수님을 줄 수 있는 자. 일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적으니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주 안에 일만 스승은 많으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도 자기가 복음으로 낳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못된 거예요.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자고 스승은 가르치는 자예요. 저기로 가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아버지는 생명을 아예 주는 거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십자가의 고백을 매일매일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음을 주는 거예요. 당신도 죽어라.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될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믿어라. 이게 복음을 통해서 낳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고. 그래서 나아진 거죠. 위로부터 나아진 거죠. 거듭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죠. 아들을 가지게 된 거죠. 아들이 있는 자죠. 그 사람은.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들을 가르치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같다고. 그게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진짜 선지자 같죠. 예수님을 가리키니까. 아니요. 예수를 줘야지. 어떻게 주냐고. 믿으라고.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갈보리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당신을 합해놨으니까 믿으라는 거. 당신은 죽었다고.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걸 믿으라고 기록된 성경을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걸 믿으면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 믿어지는 거에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했죠.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나무이십니까? 나는 좋은 나무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좋은 나무인가? 아니 나쁜 나무 못됐지 나는 어떻게 내가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접붙여 주셔서 자기 아들을 생명나무에 좋은 나무에 접붙여 주셨을 때 우리는 가지로서 믿음으로 나를 자기 아들과 합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붙여주셨군요. 하나님이. 로마서 11장 23절 접붙이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접붙임은 둥지에 생명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 이 세상 보이는 창조물에 접붙이는 것은 가지에 의해서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인 가지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가지가 하나님이 접붙여 주시는 이 역사는, 아들에게 접붙여 주시는 역사는 아들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 그래서 좋은 나무에 붙여진 가지에서는 좋은 나무의 진액에 의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 열매가 나와야 이렇게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그들이 자기 열매 아니고 세상 열매 아닙니다. 겉으로 붙여진 열매가 아니고 속으로 붙여진, 가지가 완전히 죽고 새 생명으로, 가지에서 새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때에 너는 진짜 좋은 나무에 붙여진, 생명나무에 붙여진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붙여진 이 감람나무 같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감람나무 노래가 하나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당연히 없죠. 겉으로 붙여주면 자기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사망의 열매가 나온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지. 누가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만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가 사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런 말을 마태복음 7장에서 배워야, 야, 진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예수님 믿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었네. 요 근래에 이렇게 정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고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렇게 저녁에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는 것이, 이거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인생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복음을 듣고 계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온 이 숱한 몇십 년의 시간을 한번 헤아려 보시라고.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어디 있었냐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율법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서 정죄받고 자유롭지 못한 거죠. 인생 다 가고 있는데. 감사하지요? 인생 가기 전에 이런 복음을 들었으니. 그것도 유튜브로 제작되니까 틀기만 하면 나오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나중에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이 복음이, 그러면서 소문나고 돌아가지고 난리 날 거예요. 1000만, 10만, 할렐루야, 아멘. 자,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무는 사람인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아들과 함께 사는 것, 아들을 갖는 것, 아들과 함께 죽는 것,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는 것, 나를 부인하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제자된 삶. 예수 믿고 뒤돌아가지 말고 물두멍으로 가서 손발을 씻으면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죄를 짓는 나를 죽이는 것, 죄에 대해서 죽은 삶, 믿음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은 믿으라고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게 믿음인 거지. 나는 믿습니다고 내가 살면 이 사람은 떨어진 거죠. 번제단에서 뒤로 돌아서 나가버린 거죠. 저 물두멍을 거쳐가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수에 들어가가지고 이 진설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먹고 왼쪽에 기름 부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촛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다 성령 역사, 하나님을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분향단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예 내가 죽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진 이 향이 돼가지고 이렇게 휘장을 타고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지성소가 찢겨졌습니다. 열렸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왜 안 들어갑니까? 그쪽으로? 아직도 죄가 그렇게 좋습니까? 육신은 죄를 좋아하죠. 죄를 싫어한다고 하면서도 육신으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육신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못 박아 놓으신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깨달으면, 야, 내가 십자가를 알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믿는 자, 나 안에,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됐구나.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시인하고 내 혀를 그분을 부르는 일에 최고로 사용하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 혀에 이 삶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네. 내가 돌아가니까 우리 가정도 살려야지. 아멘. 가족의 선교사가 되는 거죠. 선지자가 되는 거죠.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이라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선지자 노릇을 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 아까 말한 누가복음 10장에 귀신은 주의 이름이면 도망가고 쫓겨가자 이다니까 그것을 막 기뻐하면서 막 그러니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 하늘의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그럼 어떻게 기록된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내 이름 써야 되는 게 사인해야 돼. 내 이름을? 아니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지. 아들을 어떻게 아들을 내가 가질 수 있어요? 붙여줬어. 하나님이 믿어. 너는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어. 믿는 자는 가진 거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받으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뭘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위대한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었으니까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몽학 선생한테 다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한테, 초등교사한테. 그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왜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가지가 딱 떨어지게 만들어서 다시 또 가지가 겉사람으로 돌아갑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로마서 6장 3절부터 읽어보면 이게 정리가 돼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가 그래서 어제 그런 설교를 짧게 했는데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성경이 이렇다. 하나님의 비밀은 여자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처녀가 잉태돼서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가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는 것이 비밀이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안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아야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죽어야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나도 함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인정할 때에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때의 속에서 영혼이 확 기뻐하는 거죠. 이건 생수가 터진 거죠. 신학이 터진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 거죠. 나도 사랑하게 된 거죠.
이런 말씀이 들리려면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보는 사람 보는 거고, 쓰여 보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먹고 있는지, 마시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는지, 기름 부음이 지금 속에서 역사하는지가 보인다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니까.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보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느껴지고 경험하고.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냥 말씀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예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은 겁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이라는 것은 내 생명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추어진 생명,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도 안 믿으면 나는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딱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됐다. 그리도록. 아멘. 그래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고 장사된 것을 모르면 이 사람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지. 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된 게. 교회는 집에는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한마디로. 결혼을 아직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들과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아들한테 없어. 아들이 없어. 다른 남자를 사랑해. 다른 남편하고 살고 있어. 무슨 그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해. 누가 절대로 속지 않죠. 우리 집에 들어왔을지 몰라도 겉으로 돌았구나. 너는 내 아들하고 속으로 사랑해야지. 진짜 결혼해야지. 너는 결혼한 게 아니구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냐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진짜 아들과 합해진 사람하고 모르겠냐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받지 않은 사람을 모르겠냐고. 속겠냐고. 그런 일은 없어요. 이런 복음을 들어야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한 번의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을 다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는데 제 얼굴 표정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보여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살아보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십자가를 져야죠. 십자가를 져야 나를 부인하니까 내 생명은 없어지고 옛 생명은 없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생명이 오시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니. 그 말씀이 있는데 내 건 안 됐잖아요. 그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안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거지. 귀로는 들었으나 겉으로 나에게 온 거지 속으로 안 왔잖아.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타죠.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냐고. 우리 힘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십자가를 들어 올리면서 노뱀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십자가를 들어 올리면 나는 살고 죄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의 종로로서는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새 생명을 행하게 되는 새 능력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사망, 죄가
절대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딱 한 번 죄를 뒤집어 쓰고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것이지 다시는 사망 죄가 그를 주장하지 마귀가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그가 그렇게 여겼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왜 마귀에게 매달려서 마귀에게 속고 계속 그렇게 사망이 주장하는 삶을 살고 있는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자기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거예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면전의식을 갖는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의식을 갖는 이 의식이 없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인간은 육신이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이렇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면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영의 생각을 했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에 지옥불이 나와서 삶의 수레바퀴를 태우는 그 삶이 끝나버리는 거죠. 순간에 광야는 끝나버리고 이제 여기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삶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날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